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죠. 12절을 보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게 리스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좌우의 날성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꿰뚫고 판단하신대요. 이 버거모 교회는 지금 우상 숭배와 세상의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은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됐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할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종적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현실에서는 또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과 신앙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어디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칼, 즉 세상의 권력과 여론 앞에서 주눅들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겸손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도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출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어디에 기준을 맞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느슨해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13절 말씀에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 사탄의 권세가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먼저 이 버거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칭찬을 먼저 하시죠. 당시 이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강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만큼 영적으로 매우 촉박한 환경이었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그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이기려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힘들게 그 신앙을 붙잡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힘들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죠. 아무리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했어도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내 결심을 붙잡고 내 의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안디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안디바 성도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않고 죽음까지 감당한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안디바의 충성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안디바 그 성도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그보다 먼저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죠.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디바에게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 악하고 연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안디바가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성도의 충성, 성도가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충성이 우리 삶에서 맺는 은혜의 열매인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에는 버가모 교회는 지금 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칭찬하셨죠. 안디바 같은 이런 그 순교에서도 나오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 타협을 교회에서 허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세상의 가치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신앙과 세상을 섞어버린 거, 혼합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발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에 대해서 우리 민수기에서 배웠죠.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보면 모압 왕인 발락,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발락 왕이 선지자 발락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했어요. 그러자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하도록 꾀를 냈어요. 직접적으로 저주는 하나님 막으셔서도 오히려 축복으로 변했지만 꾀를 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 그 음행하게 만들고 그들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이렇게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과 음행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과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사탄은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즐거움도 즐겨봐 같이. 세상을 즐기는 거하고 세상을 누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살아라. 다들 그렇게 살아.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준 경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니골라 당의 교훈도 역시 이 발람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용인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말해요. 복음의 교회 문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도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죠.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립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세상, 즉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도 우리 세상 모든 자랑도 다 지나가는 거죠.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기준을 맞추면서 그 뜻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인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신앙의 열심을 더 낼 수도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뭘 얻으려고.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 충성 봉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르면 처분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성도의 삶이에요.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버가목 교회가 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던 것은 외부적인 핍박 때문이 아니었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항상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곧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죠.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 다음에 다시 돌이킬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살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께로. 단순하게 후회하고 하는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온전히 삶을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오면 주님은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버거버 교회의 수고와 믿음을 가장 먼저 칭찬하셨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책망은 그들을 버리기 위한 책망이 아니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랑의 책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죠. 왜 우리 죄를 드러내세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동시에 온전하게 경고하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입의 검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세상을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내 고집과 잘못된 생각,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게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죄성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죠. 그런데 이 만나가 뭐를 예표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만나는 육체의 생명을 잠시 유지하게 해준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지금 먹는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이신
예수를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걸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체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어떤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도 어떤 좋은 음식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게 할 수는 없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 여러분이 참된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데 만나를 주고 또 뭘 준다고 말씀하세요? 흰돌을 주신다고 그러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이 흰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돌 위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성도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이름이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특별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 사람과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 주님은 참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새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그리고 새로운 신분에 맞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지킨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죠. 근데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지만 내 결심과 내 노력, 내 열심이 내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완성이 우리의 연약한 의지나 우리의 결심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어요?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저 사람 정말 강해 보여. 결단도 대단하고 결심도 대단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결심이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강하게 주님을 붙드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운 사실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을 내려놔야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이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떤 직분을 가졌더라도 죄에 지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신을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